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늘 문제투성이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을 교회 아니라고 성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다 성도다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고 또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교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 16장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함께 돕자고 권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고 거기다가 기근이 여러 해 겹치는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을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먼저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모든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했는데 이제 오히려 그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들이 모 교회를 돕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이웃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누고 돕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웃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만 배불리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은 또 이웃 교회도 함께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아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런 말을 아마 이미 했었고 그렇게 모아진 헌금을 잘 전달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가 앞서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헌금을 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매주 첫날이니까 매주의 첫 번째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헌금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자 형편에 따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하고, 아마 헌금을 얼마씩 해라 금액을 정해줬더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못했을 거예요. 부자들은 뭐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은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얼마씩 하라고 금액을 정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수입이 많은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또 그에 맞게, 또 한 달에 10만 원씩 버는 사람은 또 그의 형편에 맞게, 각자 형편에 맞게 해야 되고, 조금씩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일 때 모아두어서 여러 주일을 이제 모아서 내가 가면 내가 갈 때에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가지고는 뭐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때서야 이렇게 하거나 막 급한 마음에 감정이 앞서서 하지 않도록 미리, 헌금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아예 저금통 2개를 놓고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뭐 그런 저금, 그런 모금함,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뭐 모금함,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매일매일 조금씩 거기다가 모아두어서 그 모은 것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방식 같아요. 기분에 따라 막 은혜 받았다고 그때 즉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지. 막 부인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왕창 하고 집에 와서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거 왜 했냐고 다시 교회 가가지고 돌려달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미리 하는 것이 옳다. 헌금은 그렇게 각자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해야 되고, 내가 갈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가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어 그가 너희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라. 나도 같이 가는 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헌금을 가리켜서 너희 선물을 그랬습니다. 선물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헌금을 보내는 것은 선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헌금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죠.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이거 줘야 돼. 이만큼 너도 해줘야 돼. 이건 선물이 아니죠. 대가를 바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게 선물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 이만큼 해줘야 돼. 이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 이거 드렸습니다. 얼마 드렸으니까 몇 배로 주셔야 돼요. 뭐 30배, 60배, 100배 곱하기 얼마 100 해가지고 얼마 주셔야 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이건 선물이 아니죠. 헌금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그게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저 주는 것이 이게 헌금이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 너희에게 가리라. 내가 가면 얼마 동안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것이다. 이 개인적인 얘기를 쭉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너희를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지나는 길에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같이 이렇게 자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바다 건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 무조건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신앙에 또 기도에 적용될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매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서 에베소에 그냥 머물겠다, 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 가거든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 두려움 없이 지내도록 잘 보살펴달라. 글 없이 여기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로 오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의 제자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먼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젊거든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젊은 목사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가 굉장히 연약하고 소심하고 조금만 좀 싫은 소리에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돌봐주고 없인 여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좀 잘 부탁합니다. 형제 아볼로는 적절한 때에 갈 것이다. 형제 아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 가운데 이제 한 분파였죠.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도들은 그 아볼로를 설교 잘하는 대단한 웅변가였거든요. 유대인 또 신학자이고,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성도들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나의 파가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아볼로는 적절한 때 갈 것이다. 그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힘을 내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문제가 언제든지 또다시 불거질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또 뭔가 틈만 생기면은 문제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힘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이 가정, 스데바나의 집, 이 가족들은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에 모범이 된 집안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샘플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집을 하나 소개하는 거죠.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이 너무나 기쁘다. 아마 그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소식들을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 곁에는 뭐 바울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함께 돕는 손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디모데 같은 사람 10절에 보면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바울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참 외롭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무난하고 아굴라와 불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무난한다. 그때는 집에서 교회를 모였기 때문에 이제 아마 브리스가 또 아굴라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모든 형제도 무난하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성도가 서로를 축복하고 항상 평안을 빌고 무난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친필로 무난한다. 그러니까 사인하는 거예요. 서명하는 거죠. 바울은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불러준 대로 누군가 대피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서명을 하듯이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다. 이 부분만 자기가 또 쓰는 거죠. 서명하듯이 친필로 무난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좀 과격한 말을 해요. 바울이 좋은 게 좋다고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따끔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거든요. 마지막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생긴 문제들을 보면 모두가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에 위배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사랑에 어긋나는 일인가? 어긋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싹틀 수도 없고 사랑으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많다고, 허물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 성도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은 앞장 15장 3절에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넘치고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